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우리 요즘 백일 성경 일독학교 하는 말씀이 욥기를 지나왔는데 욥기 말씀을 읽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이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주중에 받은 은혜가 욥기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좀 이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지만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성격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를 알고 계시고 그러시기에 그 고난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사람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욥은 고난의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이 위로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는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가,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욥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중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량의 내용들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의 38장부터는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38장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앞에 누가 교만한 자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의인인 줄 알고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했던 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는 회개하죠. 5절에 볼까요?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회개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앞에서 보니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본인이 죄인인 줄도 몰라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 자신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욥의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말은 옳은데 너희들은 옳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노하고 계십니다.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그것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이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나타나셔서 욥의 죄인됨을, 친구들에게도 노하시면서 너희들이 한 말이 옳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자, 친구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나에게 기도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수소 7과 순양 7이라는 이 번제의 양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개인이 드릴 수 있는 번제의 양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소가 7마리, 양이 7마리예요. 적은 양은 아니에요. 부담이 충분히 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할 때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 그가 누구냐면 욥이거든요. 욥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다시 말해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욥은 사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본인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있다고 생각해도, 내가 죄인인 걸 알아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욥은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 친구들에게 노하시면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기도할 거다. 그러면 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을 거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번제물을 받아요.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제사장 하는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희생제사를 드렸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영적 제사장이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길고 이걸 왜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게 참 귀합니다. 특별히 욥과 같이 본인을 힘들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제사장적 사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무슨 응답이 있냐 하면, 자 보십시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 공경을 돌이키시는 게 그전에 없었어요. 기도할 때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욥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물질 다 없어졌어요. 이거 회복시켜주세요. 뭐 이런 자기가 지금 당한 기도의 제목들 많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욥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노하시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욥에게 찾아가서 욥의 기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욥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2배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로 그의 곤경을 바꾸셨어요. 뭔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십니까? 연결이 잘 안 돼요. 중보기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내 기도가 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뭐 남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을까요? 그것 또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근데 제사장은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축복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니고 축복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이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볼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자, 이 모습을 보면 이때까지 형제 자매 알던 사람들이 욥을 멀리했어요. 근데 이제 찾아와요. 욥이 뭐 이렇게 병이 나았기 때문에 또는 재산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지금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전에 끊어졌던 완전히 이 욥은 혼자였거든요. 친구가 와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지 욥은 혼자 있었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다 그랬어요. 찾아왔어요. 그제서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유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아들 7과 딸 3을 두게 하시죠.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이고 은혜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사람의 수명이 여기 보니까 100년이 넘는 걸 보니 이 시기가 족장 시대였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시대처럼 100수십 년을 살았던 족장들처럼.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이 욥기를 해석해 놓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찾아봅시다. 5장.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욥의 인내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 고난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죠.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앞쪽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면 오히려 욥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의 이 인내, 고난당하는 이 시간 속에 인내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인내하셨거든요. 복음서에서 사탄은 욥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셔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왜 고난을 당했어야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만약에 친구들 말처럼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은 왜 뭔가 잘못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었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도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사탄은 언제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유혹으로 오기도 하고 낙담으로 오기도 하고 고독, 배신, 오해, 고통으로 계속되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 속에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욥의 인내는 기다림의 인내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계속해서 고난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욥도 기다림으로 인내했습니다.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욥의 인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욥에게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는데 그 결말은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욥은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대답에서 우리는 욥이 겸손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도를 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도를 넘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고 오히려 예배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그를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욥도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낮아진 겸손한 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친구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 말은 앞에 있었던 욥이 주장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는 욥의 말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옳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내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존엄한 호칭입니다. 언약 관계를 전제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욥, 이게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욥기 1장 2장에 있었던 욥의 모습보다 더 겸손해진 욥, 그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욥,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기도해주는 쪽이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친구보다 욥이 더, 위에서 기도하는 욥이 더, 그리고 이것은 욥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상황들이 낮추게 하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사실 혼자였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도 죽고 친구들도 와서 비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큰 가정을 주셨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딸들을 주시고 욥에게도 장수를 주십니다. 이게 결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뒤에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관계 회복이 우선,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리던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욥,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 욥, 이게 욥이 받게 된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어떤 상이 아니라고요. 보상이 아니라고요.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갑절을 주셨다는 것은 은혜가 갑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끝이 옵니다. 욥도 백수십 년을 살았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
욥에게 주셨던 이 결말, 욥에게 주셨던 갑절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겸손하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함께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할 때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